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요나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그저 그런 선지자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루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성경 안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성취로 구별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였으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참 선지자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뤄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인물, 됨됨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 선지자들이 당대에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예였던 것 같아요. 죽고 나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 예언을 이루셨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 칭송받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곳이 바로 땅의 끝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해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되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땅 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훅 떨어질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땅 끝이 어디냐면 보통 이제 이
다시스라는 지역, 스페인이라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시대까지 이 땅끝이라고 표현이 되냐 하면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신의 마지막 그 사역지 종착역을 이렇게 서바나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페인 지역입니다. 예. 땅끝을 향하는 우리 두 종류의 인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성도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피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막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서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코너 끝에 몰린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 3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 반복되는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만은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다시 3절을 좀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이 가려고라는 단어가 또 내려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게 번역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역을 좀 했는데 제가 이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뱃삭을 주었다. 그리고 배에 오르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지은 사람이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계속해서 어디론가를 내려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2장 6절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내려간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죠? 2장 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니까 요나가 내려간 데는 아마도 영적으로 볼 때는 깊은 구덩이 가운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라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은 아닐까요? 이 표현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곧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차마 다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에게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혹시 배를 많이 타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멀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멀미가 배멀미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동의하세요? 저는 멀미를 잘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중에 이제 지금은 강사님이 됐는데 그 흑산도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흑산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흑산도에 들어가는 배를 딱 타면 구분이 된대요. 뭐가 구분이 되냐면 흑산도에 놀러 가는 사람과 그 현지인들이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냐 그랬더니 좌석을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좌석의 앞쪽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제 외지인이라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거고, 이 뒷자리, 배의 끝자리, 이런 데 타는 사람들은 현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멀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배가 여기가 앞쪽이면, 여러분 재밌으면 우셔도 됩니다. 배가 여기가 앞쪽이면 여기가 뒤쪽이잖아요. 배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시네. 이게 참 중고등부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배 앞쪽에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흔들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 뒤쪽에 타면은 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쓰면 웃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여러분 4절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심했을까요? 당시에 지금 배보다 더 안 좋은 배였을 텐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난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만이 어떤 모습이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타면 이렇게 배가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배를 이제 침몰시키기 일부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모습은 너무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깨우심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누굴 향한 깨우심인지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요,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잠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잠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려가서 아주 깊은 곳에서 요나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나님이 그 배를 막 흔들고 계신 걸까요? 딱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누구만 딱 알면 되냐 하면 요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요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웃으시네요. 요나 한 사람 깨우려고 배를 흔드는데 다들 심각한 상황은 이해하고 있는데 요나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풍파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약에 흔들어서 깨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통째를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가지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믿고 다른 사람 이렇게 니네 이렇게 헛되게 믿고 있니?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배를 흔들듯이 대한민국을 흔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흔들어 깨우신다면 그것은 많은 불신자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흔들리는 배에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경제적인 불안과 불안한 정치, 살기 참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시는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표면적인 이 폭풍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요나와 같은 모습 때문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장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요나에게 가서 깨우는 겁니다. 왜 자고 있냐? 하나님이 깨우심에도 듣지 못했던 요나가 이 선장 때문에 깨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간에 떠도는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구설수에 오르고 많이 타격을 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와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그러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는 모습은 마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 이러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6절의 상황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탄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작금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나라의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런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직 우리는 괜찮다. 근데 세상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너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가? 요나처럼 배 밑창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이 세상과는 좀 무관하게 평안하다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 요나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들어 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에서 한 문장 인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천국에 집중하기 위해 이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천국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잠잠하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